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항상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노력하고 힘쓰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좀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200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좀 원대한 계획도 있었죠. 희망찬 프로젝트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는 좀 잘 진행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결과가 나와서 서로 축하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기뻐해야 될 일들도 있었지만은 또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실망도 하고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불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좀 빠른 속도로 경제 불황을 이겨내고 있고 또 회복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직도 실물 경제라고 하죠. 피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 삶의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소망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 또 소원들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꼭 집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또 인정을 잘 받아서 또 승진도 이루어지고 했으면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 학생들에게는 시험도 합격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또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가 좀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좀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또 이 풍요롭다고 하는 말은 꼭 물질에만 뭐 보통 물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환경을 초월한 그런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런 삶으로 가는 어떤 한 해였으면 하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해에 대해서 아마 상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없을까? 키가 없을까? 비결이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어떤 원천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원천을 가지게 되면은 아마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이 불행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또 오늘 1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15장 5절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포도 가지에 달립니다. 포도나무에 달리진 않죠. 나무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그러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뭔가 열매를 맺으면은 뭔가 열매가 나타날 때에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열매가 썩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 나무에 영양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비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벌레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무에는 항상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영혼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열매. 전도도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 사랑, 양선, 용기,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개발하는 것, 그것도 역시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열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랑거리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서 또 설교로 그들의 영혼을 양육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종종 복을 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원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어떤 삶의 모범, 그분들이 살아가셨던 그런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쫓아서 섬기고 약한 이들을 돕고 그랬을 때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11절을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좀 위기가 닥칠 때에, 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에 바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세례도 받았고요,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있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아마도 기도할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좀 갈급함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물론 감사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기도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좀 불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말씀, 아까 4절과 5절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 4절부터 10절까지 거한다,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잘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이름이 내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에베소 1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능력이 나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전에 살았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런 죄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멸망할 죄에 빠져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게 된 너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어떤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죠. 안에 거한다. 어쩌란 말이냐? 과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내 사랑 안에 있다
내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열심을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4절, 5장 30절, 그리고 6장 38절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은 하지만 왜 하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사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될 때 부모의 매질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는 이기적인 이유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기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용돈을 얻기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참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성숙한 자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순종,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역시 순종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혹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없이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악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침례 같은 것들은 그냥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악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순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감 때문이라면 혹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니까 혹은 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없다면 그것은 중심이 없는 것이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도 계명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금방 바뀌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모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혹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 한도의 모임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지, 뭐 이 정도, 최소한의 뭐 이 정도는 모여야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가능한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모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비결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서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키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친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알고 어려움도 알고 또 문제도 알고 그랬을 때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더 어떤 형제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한 지식,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의사소통이 참 중요했고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될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십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은 곧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결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폭제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강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